이 아침 저와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 시편 제90편 말씀 봉독합니다. 좀 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교독하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은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감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니까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괴소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에게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함께 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대구에 개척교회를 할 때였습니다. 서울에 가서 기도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 갔더니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철학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을 새워서 철학을 오전에 푹 자고 10시쯤부터 해서 또 집회하고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고 들어왔어요. 마음에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철하다. 그래서 나는 체질이 철한가 보다 해서 철학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철학 기도를 시작했는데 저희가 그 성전틀을 삼은 데가 북지하예요. 좀 반지하가 있고 북지하가 있거든요. 북지하는 뭐냐 하면 완전히 푹 파진 지하입니다.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깜깜한 밤에 기도회를 시작하다가 몇 시나 됐나 기도하다가 이제 잠이 드는 겁니다. 잠이 들면은 이게 잠자는데 이게 아침이 되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시간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9시자 10시쯤 막 심지어 11시쯤 이렇게 막 깨는 겁니다. 아침에 애를 학교 보내야 돼서 그렇게 깨지 않는다 하면은 11시쯤 12시쯤 막 그래 잡니다. 좀 지나니까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는데 이게 밤에 한 30분 40분 기도하다가 자가지고는 그 다음은 밤을 꼴딱 새우고 그냥 잠충이처럼 잠만 자고는 그 다음에는 11시쯤 일어나서 아침 점심 먹고 바깥에 나오면 햇빛이 이래 내릴 때는 이러보면 눈이 막 부시는 거예요. 부더지처럼 불에서 나오듯이 불이 남아가지고 밖에 이래 나와 봅니다. 그런 세월들을 막 보내다가 이래 하면 교회가 될까 저래 하면 교회가 될까 하는데 뭐가 잡히질 않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속에 절망감이 막 찾아옵니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런 절망감이 막 찾아오는데 자고 있는 애들 둘이가 보이는 거예요. 내 말고 나는 미끄럼하고 하나님 얘들 둘이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쓴 기도문입니다.
시편에 기록된 모세의 기도문이 한 편 딱 있는데 시편 90편이에요. 근데 이 시편 90편이 언제 쓰여졌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을 지나갑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문제를 두고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 거대한 자손들이 많고 우리 힘은 너무너무 부족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거기 가서 가나안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2명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백성들이 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이 2명의 말을 안 듣고 10명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이 통곡하고서 울면서 막 따지고 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불러냈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눈물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주님의 음성이 그곳에 또 떨어졌습니다. 너희들이 못 들어가겠다고 하니 너희의 말한 대로 내가 행하여 주리라. 그래서 그들은 다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광야를 다시 돌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시기를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여기서 죽을 것이다. 다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20세 미만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힐링 시간처럼 시간을 잡아먹는 시간처럼 38년의 시간을 그들이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절망의 시간을 지나고 기록한 시편이 바로 모세의 기도문입니다. 그 이해를 먼저 두고서 이 시편을 이해하면 우리는 놀라운 가슴에 점여지는 고통과 아픔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믿음에 앞선 세대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시내산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보고 만나가 내려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온갖 기적을 다 체험했는데도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이라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는 카드를 잡지 못해서 광야에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함께 해주셔야 우리의 가나안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2가지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정결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은요, 깨끗한 사람들을 쓰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굉장한 윤리성을 강조합니다. 네? 기독교는 그냥 미신 종교처럼 많이 빌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믿음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윤리성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윤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삶의 윤리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지요. 그 윤리성이 저와 여러분들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동안에 그들은 윤리성에 대해서 많은 도전들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죄를 지었다가 그냥 막
핍박을 받고 그냥 징계를 받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여정을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면서 십계명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해 주는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그들이 뭐 대단한 그 죄를 지었습니까? 살인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도둑질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그들이 믿음이라는 카드를 내밀면서 가나안 땅에 쓱 들어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그 여정, 그 고비를 못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만 그들은 광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고도의 윤리를 강조하는 정결, 거룩을 말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믿음만 강조하는데 거룩이 없으면 그것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함께 행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따라서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데 짝으로 달아보는 게 뭡니까? 수고예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는다 하면은 그의 사랑은 립서비스로 하는 가짜인 겁니다. 사랑에는 뭐라고요? 수고. 믿음에는요? 역사. 소망에는요? 인내. 이게 짝으로 붙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지고 달려들지 않으면은 우린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 믿음 없는 대로 너희들은 광야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끄러져서 광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랄같이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뭐냐 하면은 20세 미만 사람들이 이 가나안을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앞선 세대는 다 죽게 될 것이고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근데 물어봅시다. 그럼 다음 세대는 뭐 별 사람입니까? 다음 세대는 그냥 뭐 자동으로 못 먹어도 구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와 세대를 넘어가면서 전성되어지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묘한 것이 부모가 믿음이 좋았다고 반드시 자녀가 믿음이 있습니까? 그거 누가 장담합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교회 가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아들이 하나님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볼 기가 막힌 거예요. 이놈아, 하나님은 너한테도 아버지야. 그러니까 아들이 말합니다. 알았어, 형. 한 따라 합시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세대와 세대 사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도 그의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 그도 그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그 안에서 잉태되고 만들어지고 생성되어져야 되는 것. 그거 장담할 수 없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면서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맹매하시고 주에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깊이가 300km가 넘는 그 바닷물이 쩍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마른 땅같이 건너오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만나를 내리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반석을 쳐서
반석을 쳤는데, 여러분, 반석을 치면 물 나옵니까? 이걸 뚫더니 물 안 나오는데요. 요걸 떠야 물 나오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반석을 치라 했더니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오고, 나라에 가서 썸물이라고 하는데 그 깐물이에요. 소금물이라고. 바다에 가까워서 너무 짠물이 올라오니까 마실 수 없는 물인데, 나뭇가지를 던져가지고 던지라 했더니 그 마라의 썸물이 달아졌습니다. 나뭇가지 던지면, 여러분, 바닷물에 던지면 바닷물 달아집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을 그렇게 많이 경험했는데도 그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가나안을 점령해 나가야 될 때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다음 세대는 홍해를 건넜다 하더라. 애국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단다. 간접적인 교훈을 듣는 사람들이 이 광야를 함께 지나가면서 그들이 세워져야 하지만 그들이 요단강을 지근지근 밟고 그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전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실제로 그 계획이 그의 삶에 이루어질 때는 우리의 신앙의 응답과 함께 맞물려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참 묘한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박항서 감독이라는 분이 베트남 가서 축구 대표 선수팀을 맡아가지고 아시아 선수권에서 우리나라하고 대등한 경기를 펼치고 박수갈채를 받고 국민 영웅이 됐어요. 그 나라에. 그런데 거기에 묘한 말들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한국식 축구를 도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식 축구가 뭡니까? 축구를 안 해보셔가지고 모르시죠? 한국식 축구가 뭐예요? 60년대, 70년대, 예? 그냥 감독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구보하면 구보하고, 달리기 하면 달리기 하고, 그냥 막 악착같이 그냥 막, 군대 말로 하면 까라면 까라는 말입니다. 군대 말로 하면. 그냥 스파르타식으로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베트남 선수들이 따라했더니 그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60년대, 70년대식으로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한테 돌리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먹혀들어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춘천의 효자감리교회 목사님하고 한참을 얘기를 하는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선교를 가보니까 베트남 가고 학사관 하니까 그 학사관에 우리 애도 있고 여러 애들이 있는데, 학사관에 있는 애들 대하면 참 외계인 같다는 거. 그런데 베트남 가서 그 아이들, 그 나라 사람들한테 막 하면은 말 잘 통한대요. 언어는 안 통하는데 자기가 말하는 게 먹혀든대요. 예. 캄보디아 같은 데 가서 선교지 가가지고 막 이래 말하면은 너무 잘 통한대요. 한국말은 안 통하는데, 언어는 안 통하는데 뭐가 통한다는 겁니까? 정서와 코드가 통한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다른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대와 세대 사이에 굉장히 다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대가 바뀌어도 동일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요, 오늘 1절에 보십시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뭐가 되셨나이다? 거처가 되셨나이다. 한 대와 두 대와 세대와 세대를 넘어가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거처라는 말이요, 원어를 보면은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세대와 세대를 넘어가면서도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안식을 터이고 우리의 집이고 우리가 머무를 것이고 그분 안에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티끌로 돌아가라 하면은 한 줌의 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아침에 돋는 풀 같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지는 그런 연약한 인생인데, 그 인생을 주님 품에 품어서 당신이 집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가 뭐 할 때, 그분에게 우리를 뭐 할 때요? 따라서 의탁할 때 그분은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집이 되어주시고 풀같이 쓰러진 인생 가운데서 새 인생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걱정되는 게 뭡니까? 우리는 그것을 몸으로 경험하면서 왔는데도 여기서 무너져 버렸는데,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몸으로 경험한 부분보다 듣고 아는 게 많은데 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삶의 터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개척교회를 할 때 막 절망감이 올 때마다 막연한 기대를 했습니다. 제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님, 나는 나를 쓸 수 없어도 나는 하나님, 내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내가 너무 준비가 안 되니까,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 내 저 두 놈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데 미끄럼 하랍니다. 저 아이들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게 제게 막연한 기대였어요. 막연한 기대. 그걸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한 따라 합시다. 별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 세대나 우리 다음 세대나 별 인생이 없다고요. 다 죄 가운데 나서 그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그의 인생에 꿈 가지고 있지요. 젊은 시절에 이런 꿈 저런 꿈 가지고 있지요. 그럼 시대가 얼마나 많이 바뀌는데요. 인생의 변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네? 그 변수 속에서 그의 날개를 달고 날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 시편 90편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내어놓으면서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주의 인자하심, 주의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를 살펴봐달라고 부탁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아니고 그의 다음 세대까지. 16절에 보시면요, 주의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누구에게요? 그들에게 자손에게 나타내어 주옵소서 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부모 세대의 바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바람이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이라는 카드를 내밀지 못하고 광야를 뺑뺑이를 합니다. 그런데 38년의 기간 동안에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신앙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준비들을 다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고 교훈하고 깨우치고 해서
그들이 요단 건너갈 때 갈라진 물을 건너갑니까? 발을 믿음으로 내디드니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발을 믿음으로 내디드니가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믿음의 카드를 내밀면서 그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여정 안에서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받지만은 자기 삶의 열매를 얻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합니다. 거룩과 믿음. 네. 내 교회 와서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매일 기도하는데 사탄과 매일 기웃기웃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윤리적인 삶을 삽니다. 네. 깨끗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스님들 중에서 정말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스님들 중에서 똘중들도 계시겠지만은 그 중에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다스려서 그렇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사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곧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거룩과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거룩과 믿음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네? 제가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 지갑에 우리 마누라가 안 들켜가지고 아직 돈이 좀 있습니다. 제 지갑에 얼마가 있냐면 짜잔, 이 정도의 돈이 있어요. 돈이 돼 있는데 10만 원도 안 됩니다. 이 정도의 지금 돈이 있습니다. 큰애가 오더니 아빠, 친구하고 오늘 포항에 내려왔는데 밥같이 먹고 얘기 좀 하고 하도록 돈 좀 주세요. 그래, 얼마나 줬고? 그랬더니 5만 원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 얘딱 5만 원 딱 줬어요. 그 다음에 둘째가 왔습니다. 아빠, 나도 친구하고 오늘 생일인데 같이 좀 맥도날드 가서 뭐 좀 먹고 불갈비도 좀 먹고 그러게 돈 좀 주세요. 얼마 줬고? 3만 원 주세요. 3만 원 줬습니다. 1,000원짜리 남았습니다. 그 다음 우리 마누라 그럽니다. 여보, 내일 추석인데 부모님한테 회사 가족하고로 당신 돈 있거든 10만 원 주세요. 1,000원짜리 1,000원짜리 6개밖에 없어요. 없다야, 다 줬다야. 저는 이래야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저는 그렇다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김원조 권사님이 하나님 내일 추석인데 애들하고 그냥 맛있는 것 좀 해먹거라. 하나님 내한테 돈 좀 주세요. 급전 좀 땡겨주세요. 그리고 애들 뭐 사업한다는데 하나님 좀 기마에 좀 쓰고로 돈 좀 주세요. 얼마 줬고 하나님이 1,000만 원 됩니까 권사님? 기왕에 말로 할 건데 뭐 1,000만 원 달라 합시다. 1,000만 원. 하나님이 안타람도 줘야 되는데 하시면서 1,000만 원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한차대 권사님이 눈병이 나가지고 교회도 못 오고 병원에 수술도 하고 치료도 받고 했는데 하나님 큰 병원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돈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얼마 줄까? 김원조 권사님 1,000만 원 줬다며요. 나도 1,000만 원 줘야 됩니까? 간이 별밖에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1,000만 원 주셨어요. 그 다음요, 안정문 권사님 날 째려보고 있었는데 왜 나는 안 불러주면 안정문 권사님이 아들 셋 있는데 하나님 명절 돼가지고 손주들 데리고 이래 올 텐데 애들 용돈도 좀 주고 뭐 하고로 하나님 나도 좀 돈 좀 주세요. 너는 얼마 줄까? 아니 뭐 나는 뭐 겸손하게 100만 원만 주세요. 하나님 얘 딸렸습니다. 가만히 듣고 내가 배가 아픕니다. 하나님 평신도들은 돈 달라고 하면 다 주고 나는 왜 안 줍니까? 나도 좀 필요합니다. 너는 얼마 줄까? 하나님 저는 막 겸손하게 50만 원만 주세요.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머리를 긁으시면서 야야 다 좁고 없다.
다음에 기다리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가능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해서 우리 삶에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려고 하면, 우리 삶을 주님의 은혜로 풀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합니까?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거룩과 믿음이요. 죄를 지어서 못 져야 됩니까?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확 일어나고, 그리고 태산 같은 문제 속에서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면서 그것을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시간 지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것이 자녀 세대가 되었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세대와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또한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전성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 사람들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믿음과 거룩이 함께해서 가나안 31개의 성을 점령하고서 그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들은 사사기 시대로 가거든요. 다음 세대들은요, 사사기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어준 땅 위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정복한 땅 위에서, 분명히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몇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지요. 부모 세대의 믿음의 유업을 물려받았는데 내가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이 있으며, 그렇게 하면서 세월 이만치 지나온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비록 처음 믿음의 첫 발을 두는 1세대지만은 내 다음 세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지는 그것을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존재할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임 목사님하고 안성태 장로님 일주기가 됐어요. 그래서 추도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서 조카의 그 손주들이죠. 안 장로님에게는 손주들이랑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저는 솔직히 안 장로님하고 오효숙 권사님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 자제분들의 신앙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때는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자제분들이요, 얼마나 교회에서 아름답게 믿음의 삶을 잘 이어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안성태 장로님과 오효숙 권사님 잘 아시잖아요. 그분들이 믿음 안에서 성취해 놓은 것도 있고 못한 게 있고, 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장로님으로서 교회를 잘 섬긴 부분도 있고 잘 못한 부분도 있고, 연약해서 사람이라는 게 성취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죠. 목사로서 요만치 해놓은 것도 있고 제대로 못 이루는 것도 있고, 아버지로서 잘 해놓은 것도 있고 잘 못한 것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믿음의 일에 세워져 가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믿음이 아름답게 전성되어지는 세대와 세대를 넘어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그냥 되는 건 아니라, 모세가 자신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 비통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38년의 여정을 지나고 난 뒤에 그래 세워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은 잘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또 실패해버렸어요.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여러분, 삼각산에 무슨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했던 믿음의 세대들, 6.25 전쟁의 그 참혹한 터전 위에서 이 나라를 일구어왔던 믿음의 세대들이 있어요. 그 세대, 다음 세대가 있고요. 그 다음 세대가 저희 세대죠. 저희 다음 세대가 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믿음이 제대로 전성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전성되지 않을 뿐 아니라 거룩함도 전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넘어가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는 거룩이고 또 하나는 뭐고요? 믿음이고. 첫 번째는 거룩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윤리의식이 없어요. 죄를 여사로 생각해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셔야 될 만큼의 문제인 겁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무당을 불러서 시성을 드리면서 저주굿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대의 그 시대의 강력한 무당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이 산 가서 시성 드리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막 저주하려고 하는데 신이 와서 저주를 해야 되는데 신이 오긴 오는데 여호와 신이 와가지고 이상하게 무당한테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앞날을 막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돈 주고 복채 주고 저주하고 불러놨는데 축복을 해야 되니까 모압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솟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복채가 아까우니까 이 산 말고 저 산의 전기가 좀 다르니까 저 산 가서 하자고 이 산 저 산 타고 다니면서 막 저주를 해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무당의 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축복의 말들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네 가지고 안 되겠다 할 때 발람이 악한 깨를 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저주한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지키는 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말 쉽게 풀어 말하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저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그 저주가 응하지도 않고 하려 할 때마다 그 신이 인해서 계속 축복하게 하시는데 그 신은 거룩한 신이어서 그들을 죄짓게 하면 저주가 그대로 스스로 찾아온다. 그래서 악한 꾀를 내니까 그 꾀를 받아들여서 전략을 바꿉니다. 굿해서 저주하는 것, 저주굿하는 것 취소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보올의 축제라고 하는 음란 축제를 열고 그 축제에 불러들여서 벌거벗은 무희들과 춤추며 술 마시며 음란한 짓을 하게 하면서 타락시켜버려요. 그랬더니 정말 발람의 지혜처럼 악한 깨처럼 그렇게 이루어져서 그날에 3,000명이 막 죽어나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보혈의 그 피로 우리를 철통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그 어떤 사단의 역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근데
스스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뭘 잃어버리면요? 거룩을 잃어버립니다. 스스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거룩이 무너지면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스스로 무너져서 하나님의 징벌 속에 막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요, 믿음이 없으면 뭘 못하게 되느냐? 믿음이 없으면 뭘 못하게 되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력할 수 없습니다. 거룩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역사는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카드를 내밀 때 하나님은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이것을,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서 이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서 거룩과 믿음이 함께하는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광교회를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기회를 드리려고 그래요. 네. 교회 덜렁덜렁 달리고 있다가 안 돼요. 큰일 나요. 네. 그래가지고는 믿음을 못 지키는 시대라고. 네. 거룩을 회복하고, 여러분, 거룩이 회복돼야 가정이 회복됩니다. 가정 안에 음란이 한번 확 돌아보세요. 요즘은 여자가 부인 쪽에서 음란을 행하는 경우가 40%가 넘어간대요. 그래서 여자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남자들은 60%들.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거룩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거룩하지 못했던 부분들은요, 뭐 해야 되고요? 회개해야 돼요. 뭐 해야 되고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서 정결해지면서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 거룩한 심 속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무엇을 내밀어야 됩니까? 믿음을 내밀어야. 뭘 내밀어야 된다고요? 믿음을 내밀어야 돼요. 믿음을 탁 내미는 순간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주장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지경 안에서 확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만 됐는데 가데스 바네아에 믿음의 짝이 안 맞물려서 못 들어가고, 다음 세대는요 역시 이 두 가지가 하나 되지 않으면은 그들도 별 수 없는 인생이라고. 뭐 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막연히 기대를 갖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니까 기회가 많겠지. 이거 되겠지. 손주들이 뭐 하니까 되겠지. 막연히 기회를 갖습니다. 막연히 기회를 갖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미끄럼, 나무가 자라는데 우리가 미끄럼 넣지 않습니까? 하듯이 누군가 미끄럼이 되어주고 밑불이 되어주고 누군가 받침대를 놓아주고 누군가 진돌이 되어줄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주의 백성들을 이거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노구가 되어서 완전히 노년이 되어서 기력이 진해질 때도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며 가르친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33장이라고 하는 큰 말씀들을 가지고서 당신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거룩을 지켜갈 수 있는 기반을 가져주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혹시 지금 실패한 인생이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까? 그 희망이 막연한 희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희망이 구체적으로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삶을 까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셨다.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나를 붙들어 주셨다. 자기 삶을 열어서 오픈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정직하게 얘기해줘요. 너희 아버지 그래 한번 넘어져가지고 얼마나 가정이 어려웠는데, 근데 그때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나왔다. 그때 내가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얘기해줘야 돼요. 그게 미끄럼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존심 상할 겁니다. 부모의 권위가 완전히 바닥에 내려갈지 몰라요. 근데 그게 우리의 자녀를 세울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의 자녀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길이라면, 어제 밤에 저희 집 큰애랑 작은애랑 좀 다퉜어요. 다투는데, 다투는 모습을 전화통에다가 막 다투는데, 그 놈을 보니까 내한테 있는 혈기가 확 뻗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멍해지더라고요. 작은 놈을 보니까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엄마한테 있는 뭔가가 이렇게 뚝 지나오는 게 보여요. 여러분,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믿음의 틀을 만들어주는 건요, 따라합시다. 그도 그의 십자가를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뭘 지나가야 됩니까? 우리의 십자가를 지나가야 돼요. 나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몸 찢기시고 상하시고 가시관 쓰시고 모진 고초를 다 겪으시면서 우리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가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그도 그의 죄 가운데서, 그의 연약함 가운데서 그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할아버지 섬기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섬기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섬기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요즘 시대에요, 하나님 삼촌 섬기는 사람도 많고요, 하나님 할아버지 섬기는 사람도 많고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아버지인 겁니다. 그가 born again, 십자가에서 거듭날 때 그의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는 축복이 있고,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면서 믿음이라는 카드를 내밀 때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풀어지면서 삶의 지경이 뚫어지고 열려지면서 새 인생을 사는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하시고 예수가 이끄셔서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세대가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쓰러진 자리에서 믿음의 바톤을 넘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나은 믿음의 세대가 우리 가문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녀 세대를, 아버지 하나님 부모 세대의 실패와 아픔과 눈물들을 아버지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안목을 열어주시고 그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 안에 새 인생을 살아가고 천국을 바라보는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전달되어지게 하옵시고 거룩이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영광이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성취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추석 명절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믿음으로 더 나은 세대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와
은총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이끄시고 우리보다 더 나은 세대들을, 믿음의 세대들을, 여호수아 세대를 일으키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오늘 성만교 예배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